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 성경은 그 당시 그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물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만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의 다 대표적인 그 내용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출생, 생애, 또 사역,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또 재림, 심판, 이러한 것을 성경이 다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가지가 넘는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을 봅니다. 이제 재림의 예언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이 재림의 예언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뱀을 만들어 그단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대에 달린 노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직접 그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여러분이 아마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읽으시면은 지루해서 읽다가 그냥 다 뛰어넘는데 이 성막이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이 성막과 대제사장 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또 거기에 사용되는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금색, 이 5가지 색깔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5가지 색깔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색깔입니다. 뭐 의미 없이 하나님이 이 색깔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5가지 색깔 이외에 다른 색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5가지 색을 보시면 그 뭐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이 별로 없어요. 청색, 자색, 자색은 과거에는 뭐 별로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만 요즘 자색 옷이 많이 유행됩니다만 청색, 자색, 홍색, 빨간색, 또 백색, 금색, 별로 우리가 뭐 즐기는 그런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색깔을 말씀하셨는가? 이 색깔이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가, 이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부 7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내용인데 이걸 30-40분에 이렇게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도 한 5-6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늘려서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만 줄여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 사실을 보고는 분노해서 이제 그 아벨을 처음으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는가? 왜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연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피 흘림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언제부터인가 그 새로운 해석이 나와가지고 피 흘림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 주석 밑에 한 가운데 그렇게 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쓴 책에도 전통적인 해석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그 책이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설교하실 때에 이 피 흘림의 양을 제거해 버리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그 설교를 우리가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은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들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기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분명한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였는가? 이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드린 제사는 감사 제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책에도 보시면은 이 감사제로 증거하는 이유가 원어에 근거해서 그 당시 상황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감사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피 흘림의 그런 그 제물이 제사가 없었다. 피 흘림의 제사는 이제 출애굽기 때 이후로 나온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다. 레위기 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예정되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속죄의 원칙이 창세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사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 속죄 제사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드린 결과 이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서에는 가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보시면 가인은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걸 볼 때 가인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아벨의 죄는 다 용서받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제사가 감사제입니까? 속죄 제사입니까? 죄와 의로움, 이걸 구분하는 것은 속죄 제사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온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17장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이 피 흘림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드려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아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속죄 제사의 그 원칙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피 흘림이 속죄를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그 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 최고의 농산품, 이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 있는 양을 원하셨는데 이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속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드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이제 어느 정도 키운 후에 아마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정도 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냐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이제 그 나무를 등에다 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이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그 당시 아버지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같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가지고 우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양을 잡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아왔는데, 지금 번제로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장작을 지고 가는데, 불도 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가 바로 번제로 드려져야 할 양이다,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장작 다 내려놓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대답이죠. 바로 네가 번제할 제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대답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요? 그 대답은 예언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대답대로 나중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로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순수하게 올라갔느냐,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천사가 그 칼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양을 보고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그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드린 어린 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화목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셔서 이런 그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뭐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란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신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화목 제물임을 이 아브라함이 드린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양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제 그 애굽 땅에 먼저 큰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장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양을 잡아서 그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발을 놨을 때에 그 안에 머무른 모든 장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양의 피가 문에 뿌려진 그 집안에 머무는 자가 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이든 순종한 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였던 자이든 뭐 착하게 살았든 모두가 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출애굽기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유월절 어린 양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의 피가 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람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피가 됨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 흠없는 어린 양을 구약은 증거해 주겠습니다. 레위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은 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시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그것이 연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 양도 흠이 없는 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라, 이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놀라라 라는 뜻으로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죄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됨을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불신자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사셨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설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마음의 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또 뭐 공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다 모두가 남자와 여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믿는다니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무죄함을 헛된 대로 돌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증거해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절만 되면은 이사야서 53장을 가장 많이 이제 묵상하고 인용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전에서 증거된 그 어린 양과는 달리 이 어린 양이 한 인격체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가 곤욕을 당할 때 혹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그가 인격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격체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은 그 인격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몸에 상함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이 그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허리에서 피가 물과 다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 나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육체의 질병의 회복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베드로가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뜻이죠. 육체의 질병이 나아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나은 내용이 그럼 이사야서 53장에 없느냐? 있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또 정확하게 인용을 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거늘. 그건 마태는 풀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질병과 연관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인용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죠.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이 여섯 번째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까지는 한 인격체 혹은 그전에는 그냥 한 짐승으로서 증거된 그 어린 양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은 알려주겠습니다.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 세상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과 또 믿지 않고 지옥에 갈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제자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오직 구원 얻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오해한 성경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양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면 그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많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느냐, 그 헛되게 피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다. 그러나 바울과 요한의 증거는 또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다. 믿는 자만 위할 뿐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바울과 요한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바울과 요한이 두 사람이 숫자로 말하면 2대1로 말하면 바울과 요한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맞고, 또 중요성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맞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전체가 진리면은 이 전체 속에 있는 일부분, 그 어느 부분도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이 진리이면은 그 일부분을 언급해도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양을 위하여 죽는다, 이라는 그 표현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걸 더 좁게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부를 말씀한 것이지 뭐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제한 속죄를 이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세상죄, 이 세상죄는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결국은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입니다. 7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거기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죄의 쓰임 주시는 어린 양, 승리하게 하시는 어린 양, 또 왕이며 목자이신 어린 양, 또 하늘나라의 성전과 등전이신 어린 양, 심판하시는 어린 양,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미움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삶,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는 지었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러한 큰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러면서 스스로 또 위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개회 성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런 그 가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을지라도 행위로는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의 주되심을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도 행위로는 수십 번 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30번, 300번도 더 부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칠 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행위로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 모습은 이 전쟁에 나간 군인의 모습이죠.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피 흘리기를 주저해서 난 피 흘리지 않겠다 하면은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그 대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하면서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느냐? 아니면 피 흘리기가 싫어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그 만족,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재앙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